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97페이지 수심결 제10장 2, 5, 4제. 이치는 깨쳐야 하고 습기는 제거해야 한다. 이치와 습기, 이와 사를 이제 본질과 현상을 이와 사라고도 동양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본질은 이치라고 표현하고 현상은 이제 사, 일사자를 썼어요. 일이다. 본질은 깨쳐야 하고 현상은 이렇게 다듬어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경에 이르기를 이치란 바로 단번에 깨닫는 것이라 깨달음을 타고 아울러 소멸되지만 습기는 한꺼번에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차례를 인하여 다해진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자가 뒤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자에 여경운 경에 이르기를, 경은 능음경입니다. 능음경에 이르기를 이적도노라 승오병소이언이와 사비돈제라 인차재진이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 네 글자만 이적도노, 이치인즉슨 단박에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사비돈제, 일은 단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두 자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미루지 말고 이 자리에서 같이 따라하세요. 이적도노, 사비돈제. 예, 다시 이적도노, 사비돈제. 이치인즉슨 단박에 깨달으나, 그 한자말도 새겨지지요. 이치인즉슨 단박에 깨달으나 사비돈제는 일에 있어서는 단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실제, 사는 이제 실제라고 할 수 있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할 때, 아는 것은 단박에 알 수 있지만 행하는 것은 단박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이치 왜 그런가를 한번 따져보면, 보조국사 진울스님에 의하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공부 단계가, 제가 뭐 보조국사의 이 가르침에 따르면 두 번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 깨닫는다. 첫 번째는 본질을 깨닫고, 두 번째는 연기를 깨닫는다. 이렇게 딱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본질, 우리가 지금 현상은 알잖아요. 그죠? 현상은 알아서 본질을 한번 먼저 깨달아요. 그것을 이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살다가 본질을 한번 먼저 깨닫는다. 그것은 이적도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사비돈제에서 사는, 사실은 실제에서 우리의 안목도 넘어서 더 깊은,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목도 조금 더 얕고 깊음이 있을 수 있지만, 깊은 안목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저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네요. 첫 번째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 거고, 두 번째 깨달음은 연기를 깨닫는데, 연기는 뭐냐 하면 불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뭐냐 하면 불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불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때는 이게 그냥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힘드니까 항상 반대말이 있으면 알아듣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중도라고 하고 불교가 아닌 것은 외도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실제로 불교는 중도, 내도라는 말도 썼지만 내외 할 때 내자. 근데 내도라는 말보다는
중도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중도고 중도는 연기예요. 근데 외도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전변이라고 불렀어요. 전변. 합쳐서 전변설, 외도의 전변설. 그리고 불교는 중도, 연기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치는 단박에 깨닫는다 이 말은 본질을 깨달을 때는 단박에 깨닫는다. 근데 연기를 깨달을 때는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왜 시간이 걸리는가? 세계관을 바꾸니까. 세계관을 바꾸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계관에서 어떤 세계관으로 바뀌는 건가? 전변설은,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 거고, 두 번째 깨달음은 연기인데, 연기는 뭐냐면, 딱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본질과 현상의 관계예요. 본질과 현상의 관계는 연기인데, 연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 용수보살 아시죠? 용수보살이 중론을 썼잖아요. 제2의 석가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중론에 중론의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용수보살이 중론을 쓰고 이 책을 부처님께 이제 바치면서 서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너무나도 고귀한 세상의 진리인 연기를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용수보살이 자기의 대표작 중론을 쓰면서 그 서문에다가 이 책 전체가 다 중론이라는 거 하는, 중론이 중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도는 연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너무나나 귀한 세상의 이치, 진리인 이 연기를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 올립니다. 근데 왜 그 말을 했는가? 연기를 말한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외도는 전변을 말했지 연기를 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기의 법칙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A가 있으므로 B가 있다. 그리고 B가 있으므로 A가 있다.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A하고 B가 본질과 현상. 그러면 만약에 전변설에 의하면 전변설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있다. 이게 전변설이에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있다. 이때 본질은 예를 들어서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있다. 또 브라만 신이 창조주거든요. 인도에서는 브라만이 있기 때문에 아트만이 있다. 브라만의 파편으로서의 아트만. 이렇게 해서 A가 있으므로 B가 있다는 건 전변설이에요. 근데 보세요. B가 있으므로 A가 있다. 이 말을 기독교에 대입하면 피조물이 있으므로 창조주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거 창조주가 있으므로 피조물이 있다는 되는데 피조물이 있으므로 창조주가 있다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전변설에서는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연기는 B가 있으므로 A가 있다. 그러니까 A가 있으므로 B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또 B가 있으므로 A가 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으므로 현상이 있고 현상이 있으므로 또 본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전변설에서는 우열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벌써 종속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분법적이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 없어도 창조주는 그냥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연기에는 아니에요.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기. 그러니까 이 연기는 일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반 상식은 전변설이 더 가까워요. 어떤 우열이 있어서 본질이 훨씬 더 우등하고 현상은 열등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 브라만과 아트만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데아와 꽃비아, 그러니까 원형과 카피, 복사의 관계. 원형과 복사, 이 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요. 전부 다 우열이 있지 않나요? 그죠? 이게 전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은 본질이 한번 차원이 떨어져서 생겼다 이거예요. 본질이 한번 차원이 떨어져서 생겼다. 전변해서 생겼다. 이게 전변인데, 연기는 그게 아니고 본질하고 현상이 같다. 그러니까 벌써 본질하고 현상을 A와 B를 말하는 것 자체가 A가 있고 B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A가 있고 B가 있지만 A와 B가 서로 같다. 그래서 연기를 상징하는 가장 좋은 글자는 우리 불교에서 적이에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적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연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연기가 뭐냐 할 때 적비다. 금강경에 적비가 계속 나오지요. 금강경에 보면 적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비가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적이면서 또 B다 이거예요. 현상과 본질이 적이면서 B다. 하나이면서 둘이다. 둘이면서 하나다. 그러니까 연기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러니까 기독교 같으면 공적 시색만 말한다 이거죠. 브라만에서도 브라만이 아트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연기는 그게 아니고 비이면서도 적이다. 현상과 본질의 관계. 그러니까 요거는 전변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연기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A면 A고 B는 B지. 어떻게 A가 A이고 B가 B이면서 동시에 A가 B이고 B가 A이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깨달음의 완성은 연기를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질을 깨닫고, 두 번째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통달하는 것. 이 관계를 부처님께서 연기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다. 연기란 말을 또 다른 말로 중도라고도 하고 분리라고도 하고 둘이 아니다라고도 하고. 분리란 말 자체는 벌써 둘인데 하나다. 둘인데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들어있죠. 둘이란 말 쓴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본질과 현상의 관계. 그래서 본질을 깨달을 때는 단박에 깨닫고 이 연기를 통달할 때는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전변설의 세계관에서 연기설의 세계관으로 세계관이 바뀌려면 단박에, 여러분 단박에 바뀔까요? 좀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관에서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대구 갔을 때, 지난주에 제가 대구 잠깐 가서 대구에 참 열심히 의사 선생님하고 주로 치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하여튼 초청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분들은 열심히 해서 본질을 깨닫게 하는 데는 막 서로 간에 막 무슨 수를 스스로도 본질을 깨닫게 하는데 막 서로 간에 막 치열하게 막 따지고 붙잡고 막 하면서 본질 깨닫게 막 만드는 데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초보자인데가 덜컥 본질을 한번 깨달은 거예요. 알아챈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이제 초보자가 하는 소리가, 그래서 어쨌다고. 본질 그 알아서 어쨌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본질은 딴 게 아니고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깨닫는 것은 이적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고 먼저 이거 아는 사람이 그 모르는 사람에 대고 애워서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챘다 이거예요. 알게 했다. 그랬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가 하여튼 인연 따라 그렇게 알아는 챘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래서 어쨌다고 하고 웃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다고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본질을 알게 되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교의 정수예요. 불교의 정수. 본질을 알면 지금 저 같으면 말하고 여러분 같으면 듣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면 본질을 정말로 확실하게 한번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본질이 인간의 말하자면 이상적인 건데 다시 말하면 부처인데 불자 같으면 부처인데 본질이 부처예요. 심적시불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우리의 본심, 본질. 본질이 부처다. 그러면 불자 같으면 본질을 한번 확인했다 이 말은 부처를 확인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그 부처가 불자한테는 부처가 소중하잖아요. 그럼 그 부처가 여러분 본질을 확인하면 본질이 여기 있을까요? 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그래서 본질을 한번 깨달았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하면 인생관이 바뀐다고. 어떻게 바뀌느냐? 부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하느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듣고 일거수일투족이 부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서방 저기 84,000리 떨어진 서방에 계시는 아미타불께서 서방이 저기 있는 줄 알던 세계관에서 여기가 서방이야. 여러분 극락정토가 지금 여기인 거예요. 여기. 이거 얼마나 커다란 변화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저 같으면 왜 이 공부를 했는가? 존재가 불만족스러워서 뭘 해도 성이 안 차고 목마르고 항상 갈증이고 2% 부족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가래 있죠. 가래. 부처님이 가래, 욕망 이게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가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는가? 저기 있으면 내가 글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럼 나의 세계관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기를 일생 동안 열심히 가야 돼요. 그게 세계관이 돼요. 그러면 모든 행동이 그렇게 돼.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를 부정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기 어디를 이상을 세워서 그쪽으로 가야 돼. 그게 서방 극락 정토건 동방 유리광 정토건 간에 하여튼 어디론가 가야 돼. 여러분 지금 불자 중에서 어디론가 막 다니는 사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지금 많지요? 예, 그저께 동안거가 또 결제가 시작되었는데 다들 결제 들어간 분들이 무엇을 찾아서 결제하고 있어요? 그죠? 예. 본질을 찾아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장소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여기니까, 그죠? 그 자리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말로 확실하게 안다면 어디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목표는 빨리 해산하자고. 여기 오실 필요가 없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돼. 기왕이면 왜 여기 이 고리탑은 여기 그래도 불교성 개발을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다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무언가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치구심이라고 해서 가장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것에 물들어 있다. 치달려서 구하는 마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말맞자가 있다고. 마음이 빠르지요. 말처럼 빠르지요. 무엇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가? 구하러.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면 얼른 가지요. 여러분, 이 책에도 신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딘가 신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여튼 벌떼같이 지금 이 숫자 곱하기 100, 순식간에 모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를 치달려 구하는데, 그것이 저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24시간 함께 있어. 24시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구심이 저절로 쉬어지겠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점심 먹으면서 어떤 분한테서 이야기 끝에 많은 불자 중에서는 여러분, 많은 불자 중에서는 이번 생은 안 될 것 같아. 이번 생은 복이나 좀 더 잘 살았어. 특별하게 왜 그렇게 웃으세요? 찔렸습니까? 이번 생은 복이나 잘 샀고 다음 생이나 이게 깨달아야지. 그런 사람이 또 많지요, 의외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음 생이 전형적인 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저기를 간다고 하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너무 이미 늙어버려서, 또 여자라서, 또 나는 뭐 제가 자라서, 또 나는 뭐라서 그런 변명 많은 것도 이해되시죠? 이런 변명이 왜 나와요? 진리는 저기 있고 나한테는 없고, 근데 저기 가야 되는데 이미 늙었어. 힘이 없고 또 뭐 주렁주렁 자식도 있고 뭐 있어가지고 이 원수들 때문에 안 돼. 하고 이번 생에는 어떻게 이 교통정리나 잘하다고 가야지. 뭐 그런 식의 수많은 사고방식. 이게 한계 세계관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뭐냐? 본질이 저기 있다는. 이 단순한 것 때문에 그게 파생되어서 그 많은, 사실은 이해되지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생에는 제사나 잘 지내고 뭐 이렇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하면 좋지만 확인을 못해도 불자라면, 부처님이 깨달으면 본질이 여기 있다는 그거니까, 정말로 불자라면 이 세계관을 바꾸는 데 뜻을 한번 내야 한다. 그 뜻을 내면 세계관이 바뀐다.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면 24시간 부처님하고 함께 있어요. 첫째, 부처님하고 지금 이렇게 함께 있어요. 세상에 뭐가 부럽고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본질이 같이 있으면 매사에 만족이다. 이해되세요? 가래가 없어지겠죠? 가래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부처님의 신통할 때
누진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루자를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루자, 샌다. 누수 하면 물이 샌다. 누설 그러면 말이 샌다. 기미를 누설한다 그러잖아요. 이 루자라는 말은 셀 루자예요. 새는 것이 진, 끝나는 신통. 이게 이제 부처님의 신통인데, 누진, 샌다는 것이 번뇌예요. 번뇌가 끝나는 신통. 여러분, 번뇌 끝나면 좋겠지요? 자, 세계관을 바꾸면 새는 것이 끝나요. 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있지 못하고 절로 가는 게 샌다는 거예요. 지금 외도라는 말. 쉬운 말이죠. 행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행하기가 어렵다. 이 말은 나는 외도다. 난 내 세계관은 전변설이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기가 어렵다. 벌써 여러 사람이 번뇌가 없다. 이 말은 누가 끝나는 신통이 부처님의 신통이다. 그럼 번뇌가 없다. 이러면 벌써 여러분이 아이고 다음 생에나 다음 생이 뭐야? 다음 생에나 지금 그러고 포기하고 사는 불자로서도 살잖아요. 근데 한 생각 믿음을 일으키면, 이런 말을 듣고 한번 믿음을 딱 일으키면, 못 깨달아도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죠? 본질이 여기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 조계종지가 뭐냐면 여러분, 조계종지, 조계종의 종지, 자성불이에요. 조계종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성불. 성은 본질이니까 나에게 있는 본질. 지금 나에게 있는 본질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자성불. 나의 본질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나의 본질이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확인 못했으면 저것도 믿어야지. 조계종도라면 조계종지를 믿어야지. 그럼 조계종지는 뭐냐면 자성이 부처다. 그러면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자성이 부처면 나는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또 웃네.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진짜로 믿음이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한테는 우리가 화요일 일주일 만에 뵈니까, 제가 다른 데서는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른 데서도 강의하니까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 자리 보니까 한두 분 다른 데서 들으신 분이 또 계셔서 그분은 한 번 더 들으세요. 믿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제 선에서는 믿음을 강조할 때 이 더는 인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묘에서 고봉화상이 믿음에 대해서 법문할 때 인용하는 것이, 선사들은 광액도화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광은 넓을 광자, 액은 이마 액자, 도는 백정도예요. 소잡을 도, 그러니까 백정도. 아는 이제 아이 아자 해가지고 광액도화. 여러분 이름 외우세요. 따라하세요. 광액도화. 그러니까 선녀 같은 데서 고봉화상이 아주 강조하는 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열반경에서, 부처님 마지막 남기신 경이죠. 열반경에 광액도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광액도화가 부처님 시대에 어느 저기 시골 도시에서 살았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서 사리불 할 때 불자가 인도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불은 번역하면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사리불이라고 하든지
번역해서 사리자라고 하든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사리불 혹은 사리자예요. 영어 이름에도 무슨 선이라고 붙죠. 무슨 굉장히 많은데 영어 이름에 리차드 선, 리차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리차드의 선, 네, 리차드 선 하면 원래 리차드가 있고 그 아들 이름을 리차드 선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저 같으면 뭐 김아무개잖아요. 그 아무개 밑에 끝에 자자를 붙이면 아무개자 하면 우리 아들 이름이 아무개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옛날에 그 사리불이 여러분 부처님 제자 중에서 사리불이 아주 정말 제자 중에서 아주 큰 제자지요. 그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전법을 나가서 전도를 나가서 그 어느 시골 마을에 시골 도시에 들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을 했는데 그걸 듣고 이 광액도화가 백정이잖아요. 이마 넓은 백정이 그 사리불의 설법을 듣고 그러니까 깊은 신심이 우러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광액도화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집에 가서는 고기 잡는 게 자기 본업이니까 그러니까 깊은 감동을 받고 신심이 일어났는데 백정이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을 이제 하던 거니까 집에 와서 고기를 잡다가 칼을 들어서 이렇게 설잖아요. 그죠? 이렇게 탁 쳐야 되는데 칼을 들고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사리불의 불문을 듣고 믿음을 일으켰는데 그 믿음이 광액도화로 하여금 이렇게 탁 이렇게 알아챈 거예요.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부처가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거수일투족하는 이것이 부처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대대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부처가 저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일거수일투족하고 있는 이것이 부처다. 그 말을 듣고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고기를 자르다가 툭 하다가 부처네 이래 된 거예요. 이거 부처네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부처네 이래 된 거죠. 내가 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떡 하다가 하더만 칼을 탁 내려놓고 뭐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나도 일천 부처 중에 한 명이다. 참 대단한 말이지 않나요? 나도 일천 부처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탁 칼을 내려놓고 사리불한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공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한 대목에서 인생이 그 자리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뭐가 부처냐? 본질이 부처다. 그럼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자기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본질이 자기한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당장 어디를 구하러 다니지 않는다. 어떤 의미로는 기도도 이제 이쪽으로 하는 거죠. 기도도 방편이고 모든 수행이 다 방편인데 그 방편을 통해서 결국 뭐 하자는 거냐?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대로 하자. 지금 한마디에서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당장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 불교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깨달음과 믿음은 서로 간에 도와줘. 믿음이 있어야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으면 더욱더 믿음이 또 더 굳어지고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뭐래도 예를 들어서 불교의 이름으로
다른 외도가 그런 말을 하면 상관없는데 불교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중도예요, 외도예요? 외도잖아요. 그러면 불교는 중도예요, 외도예요? 중도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안 속는다. 안 속는다. 그래서 누가 이번 생에는 틀렸어. 이런 말하면 외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부터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자꾸 정장된다. 이 말은 힘이 생긴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책 딸딸딸 공부해도 소용없어.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지금 나한테 있는 본질이 부처다고 하는 이 자명한 가르침. 부처님도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귀이 법기. 자기가 법이니까 자기한테 귀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안한 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합니까? 자귀의하라. 자기가 부처니까 거기에 귀의하라.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자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아서 밝혀라. 그러니까 이 간단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당부해서 말씀하셨고, 조계종지가 지금 자성불이고, 이러니까 이 말귀를 우리가 좀 알아듣는다면, 군말할 거 없이 딱 믿음을 일으키자 이거예요. 믿음을 일으키자. 그러면 믿음이 일어난 사람한테는 이제 불교 안에서도 남아있는 외도적인 많은 관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외도들을 이제 포교하려면 타협을 해야 돼. 타협을 하니까 부처님한테 믿고 맡기세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을 믿고 맡기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도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해줘야 다른 것보다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믿고 맡기는 걸 이제 하게 되면 좋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이제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이런 말하고 만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한테 믿고 맡기세요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벌써 아닌 거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부처님한테 믿고 맡긴다. 뭐를? 매사를. 그러면 지금 밖으로 안 돌리고 모든 것을 자기한테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부쩍부쩍 자성이 깨어나는 거죠. 돌릴 때마다 깨어나는 거죠.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치는데 밖으로 바치지 말고 자성불에게 바치면 그때마다 자성불은 움찔움찔하면서 아이고 깨어나줘야겠구나 하고 깨어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먼저 한번 깨닫는다. 다음에 그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철저하게 이제는 자기한테 있다는 걸 믿기 시작하면 세계관이 바뀐다. 밖으로 쏟아내는 것을 이제 멈춘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수행, 저런 이름의 수행, 이런 이름의 공부, 저런 이름의 공부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딱 안목이 생겨서 그 공부의 방향이 지금 내한테는 없고, 중요하네요. 지금 내한테는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생기는 경지, 그거를 내걸고 수행합시다, 공부합시다 하면 전부 외도다 이거예요. 외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외도의 특징은 본질을 청정이라고 하고, 현상은 이렇게 오염과 청정이 섞여 있는 세계예요. 원래가. 이걸 비유하기를 우리 불교에서는 현상은 진흙이라고 하고, 본질은 연꽃이라고 하잖아요. 진흙과 연꽃이 따로따로면서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연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수행은 여러분 많은 불교 공부조차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진흙을 연꽃으로 만들자, 중생을 부처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도의 공부 구조예요. 자, 외도의 공부 구조는 진흙은 더러우니까 깨끗한 연꽃으로 만들자, 우리를. 이렇게 해서 깨끗한 수행을 하고 깨끗한 공부를 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모든 외도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예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란 말은 현상과 본질을 혼동해가지고 현상을 본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현상을 본질로 만들려고 한다. 현상은 여러분 본래 더러워요. 여러분 진흙이 안 더러우면 연꽃이 필까요? 안 피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진흙을 연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던 불교 공부가 전부 다 더러운 것을 청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부들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현상은 본래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본래가 더럽고 깨끗한 것이 섞여 있어요. 현상은 본래가. 근데 거기서 청정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꽃이 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현상을 본질로 만들려고 한다. 제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현상은 생긴 대로예요. 열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생긴 대로. 여러분, 생긴 대로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저를 이정재로 바꿔가지고 유명해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외도는 성형수술하고 머리 심고 그리고 이래 가지고 멋쟁이가 되는 거 서로 우리를 유혹하지요. 우리 또 거기 속아왔잖아요. 근데 중도는 현상은 생긴 대로 조금 더하고 덜하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현상이 또 그대로 본질이에요. 색, 즉 시공이지 외도처럼 색을 정화시켜 가지고 공으로 만드는 것은 외도다. 그건 잘못된 거다. 연기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다. 그러니까 이 말 하나를 우리가 반자신경에 나오는 이 말 하나를 새겨 들으면 인생이 그때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딴짓 안 해. 이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안 해. 그런데 현상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본질은 이렇게 연꽃이 딱 이렇게 딱 피어 있는 거예요. 현상은 진흙이에요. 진흙을 연꽃으로 만들려고 하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변해요. 모든 것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수직절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단순하게 본질을 깨닫자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단계고 진짜는 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듯이 지금 우리 하나하나가 바뀌면 이 세계가 또 바뀔 희망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석하게도 외도가 판을 치는 세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표현에 의하면 전 인류가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다 속고 있다. 네, 다 속고 있다. 그래서 뭘 해야 한다. 현실은 이렇게 모자라고 불만족스럽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뭘 바꿔가지고 어디로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평생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스님께서도 더 이상은 나는 아직 모자랍니다 소리를 하면 이제 안 되시는 거지. 모자란 채로
여러분, 모자라는 채로 완성되어 있어요. 이게 연기예요. 현상에서는 모자라는 채로, 본질에서는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내한테서 두 개가 같이 있다. 이게 완전히 즉이다. 즉. 현상이면서 그대로 본질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모자라는 부분이,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모자라는 것이 그게 선악할 때 선악. 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모자란 채로 하는 이것이 악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자기의 모자라는 부분을 심판해서, 선과 악으로 심판해서 악이다. 그래서 고쳐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달달달달 볶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웠지. 보이스피싱 당한 걸 누구 탓을 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속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만, 나 혼자만 그러니까 좀 아예 교육 시스템이 외도 시스템이에요. 지금 상황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나부터 바꾸고 정신 차리고 주변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모자란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지금 모자라서 뭘 해가지고 이번 생에 뭘 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이스피싱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았는가? 6년 고행 끝에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나도 내가 보이스피싱에 걸렸구나.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끝까지 가본 거잖아요. 끝까지 가봤더니 선정도 가장 깊다고 하는 비상비비상천, 멸진정. 멸진정이, 여러분, 멸진정을 보세요. 멸진정이 가장 깊은 선정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멸진정이 노력을 해가지고 멸진정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현상에 있습니까? 본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장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 그럼 그 선정이 현상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질이에요? 현상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깊은 데 가봤더니 그것도 현상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부처는 본질이 부처잖아요. 그럼 현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놓아버렸잖아요. 놓으니까 뜻밖에도 그 색이 그대로 공이더라. 현상이 그대로 공이더라.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부처님처럼 못 깨달아도 공부의 방향은 바로 잡자 이거예요. 정견. 공부의 방향은 바로 잡자. 다시 말하면 현상을 조작해가지고는 본질을 만들 수가 없다. 오히려 현상을 조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 말 들리시죠? 제 말 듣고 있는 게 자성불이에요. 여러분의 자성불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못 깨닫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못 깨닫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 들립니까? 예, 제 말 듣는 게 여러분의 자성불이에요. 이러면 이 말 듣자마자 여러분은 자성불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버려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야. 스스로를 보이스피싱 해버려. 지금 이해되세요? 그 말 듣자마자 제가 만약에
자성이 부처입니다. 이러면. 그 말 듣자마자, 자성은 나의 본질이란 말인데, 나의 본질이 부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보이스피싱을, 자기가 자기한테 보이스피싱을 걸어요. 네. 쉴 새 없이 걸어요. 네. 그것만 안 하면, 그 한 생각만 안 떠올리면, 지금 제 말 듣는 게 여러분의 자성불입니다. 이 말 듣고,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싹 받아들이면, 광액도화가 칼을 탁 노처럼 놓을 텐데, 이거 보통 사람 칼 들고 자성불이라고? 자성불이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하자마자 보이스피싱에서 다시 걸려버린다. 이해되나요? 근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떠올린다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자기를 보라 이거예요. 자기를 보라.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 그거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 떠올리는 그것을 모두 못 떠올리게 기진맥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화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생각이 안 떠올라. 그때쯤 되면 저절로 종소리에 그런 말 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법무사 방장스님, 지유스님, 노상 이 부분 하나만 어쩐 분 본인도 안 지겨우신 건 몰라. 똑같은 법문 이거 하나를 그렇게 반복하세요. 어떤 법문이냐면 오늘은 분명히 이제 공양하고 저녁 공양하고 탁 이제 목욕 제게 탁 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오늘은 반드시 내가 깨치리라 하고 진짜 결심하고 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두 들어야 된다는 또 말은 들어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이먹고 하고 이제 밥 먹고 하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이거를 막 영을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놓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 막 오늘은 반드시 내가 결판을 낸다고.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저녁 9시에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시, 11시, 12시, 1시 이걸 계속 막 용을 쓰면 나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아니 그 졸려도 안 돼. 오늘은 결판 봐야 돼 하고 막 참고 하면서 막 이거 안 놓치려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존대요. 밤이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만 깜빡 존대요. 그러다가 또 놓쳤구나 하고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 자포자기. 그래서 완전히 놓을 때 오늘도 안 되는구나 하고 완전히 실망에 꽉 차가지고 모든 걸 다 놓을 때 이제는 새벽에 종이 밤이 다 샜어. 그 종이 쿵 올 때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종이 쿵 올리면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는 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유선이 말 본문 이것이 요지예요. 이 말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지금 멀쩡하게 지금 이거를 두고 하려고 한다는 게 외도라니까요. 그 외도를 그렇게 따르고 있다. 불교는 중도다. 중도는 현상은 이 모양 이 꼴대로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대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보세요. 내가 이대로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모양은 요 모양 요 꼴이라도 이게 현상이야. 현상은 다 요 모양 요 꼴이에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근데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요거를 만약에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본질을 구하러 어디론가 안 가겠죠. 맞나요? 자, 금강경에 다시 한 번만 또 중요 대목이니까 이것도 외우세요. 말 난 김에. 금강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결론이 불치, 어상, 여여부동
다 뭐 많이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배웁시다. 불치, 어상, 여여, 부동. 이 상이 본질을 밖에 둔 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이 상은 본질을 밖에다 둔 거. 법상이다 이거예요. 법이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럼 법상이 되면 그 법상은, 법상이란 말은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을 취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여여 부동이다. 여러분, 본질이 여기 있다면 내 마음은 여여 부동인데 본질이 여기 있다면 밖에서 취하지 않겠죠. 그 본질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지가 않겠죠. 그러면 나는 여여 부동이죠. 그러면 그 본질을 찾으러 취하지 않는다. 본질을 밖에서 취하지 않는다. 본질을 밖에서 찾는 게 취자가 루자예요. 누설, 누수, 셀루자. 센다는 뜻은 상을 밖에서 취한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면 불취 여성할 때 취가 루예요. 불취란 말은 누진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부동. 여기 부처님의 신통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신통은 뭐 하늘을 날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 하나 아는 것이 부처님의 신통. 끝. 게임 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본질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다는 이 세계관 하나가 확립되면 이걸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 순간부터. 왜냐? 세지 않아. 상황 이해되세요? 일단 여러분 세지 않는단 말이 얼마나 무섭고 귀한 말인 거 아시겠어요? 누진, 셈이 끝난다. 어떻게 하면 셈이 끝나는가?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못 깨달아도 믿으면 깨달아져요. 저는 하여튼 여러분께 진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닫고 싶으시면 믿음을 일으키세요. 근데 그 믿음의 방향이 저기에 있는 창조주나 하늘나라, 서방 극락세계 이런 거 말고 단호하게 믿음이라는 건 정말 단호하게 자성불을 믿는 거예요. 우린 부처님의 제자 자손이고 부처님의 아들딸이고 육조해능 스님의 아들딸이에요. 초지일간 연기를 가르친 거예요. 연기란 말은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지 이 현상을 두고 본질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게 이게 연기예요. 연기의 본뜻은 여러분 연기의 본뜻은 현상이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현상이다고만 하면 이거는 연기가 아니고 전변이다 이거예요. 창조한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있는 이대로. 그러니까 말 난 김에 하나만 더 써볼까요? 이거는 외도. 망상을 제거하고 진리를 구한다. 여러분, 불교 같지 않나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불교가 외도라는 거예요. 망상을 제거하고 진리를 구한다. 불교 같이요? 외도예요, 외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죠. 네. 불교는 뭐냐?
제 망상. 망상을 제거하지 않고 불구진, 진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인 영가, 현각의 정도가의 첫 구절이잖아요. 군, 불견가, 쓰진 않아도 말한다면 군, 불견, 그대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대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뭘 보지 못해요? 현상이 본질이라는 거. 여기에,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 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연기란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인데, 연기라는 말은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현상에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떠나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꽃은 뿌리를 진흙에 박는다, 이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가 색적시공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색적시공. 그러면,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일거수일투족하고 있는 이거 못 보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뜻은 무슨 말인가는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 송장을 움직이는 이것을 그대 보지 못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있죠.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도 있죠. 어디에나 있는데 못 보고 있어. 군불견가 해놓고 절학 무위 한도인은, 그러니까 서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절학, 배움을 끊고 무위, 함이 없는. 지금 보세요. 절학, 군불견가, 그대 보지 못하는가. 본질이 어디 있는가?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그러면 이거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어려운 불경을, 여러분, 이거 알려고 불경 공부하지요? 근데 이거야. 그러면 절학, 배움이 끊어진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믿자 이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믿어야 깨닫는다. 그러니까 믿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예.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다. 많은 조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본질이 가슴에서 나와서 우주를 채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본질이 가슴에서 나와서 우주를 채우고 있다. 암두가 설봉을 깨닫게 할 때 오산진에서 눈에 막혀가지고 둘이서 골방 하나 빌려가지고 눈 길이 뚫리기를 기다리면서 눈길 뚫리기를 기다리면서 두 사람이 또 취함하고 세 사람이 같이 갔어요. 덕산의 3대 제자예요. 덕산 스님 유명하지요? 예. 그 덕산의 3대 제자가 함께 길을 가다가 오산진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막혔어요. 근데 암두는 잘 됐다 그러고 큰 데다를 뽑고 그냥 잠만 자. 눈 녹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만 자는데 설봉은 딱 폼 잡고 앉아가지고 잘 됐다. 설봉도 잘 됐다. 길이 막히니까 딱 폼 잡고 앉아있고 암두는 드릉드릉 하고 취하면 눈치를 보면서 어떡할까 그러고 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봉이 딱 이렇게 정진하고 있는데 코를 고니까 되게 거슬리지요, 그죠? 꼭 무슨 유리창을 스티로폴로 끽끽 닦는 것처럼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여러분 정진할 때 옆에서 코 골면 굉장히 성질 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설봉이 아니 사형은 암두한테 사형은 지금 성진해도 모자랄 판에 왜 그렇게 방해하시느냐고. 제가 이렇게 정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방해하시느냐고. 그러니까 암두가 잘 걸렸다 그러고
탁 일어나가지고 사제는 여염집 안아 꽤나 홀리겠다고 그렇게 폼 잡고 앉아가지고 그 모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 속겠느냐. 그 말에 이제 그때 쇼크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사형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알듯 말듯 아예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듯 말듯 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심정 이해되세요? 알듯 말듯 해서 미치겠습니다. 말해보라 하니까 동산을 만났을 때는 어떤 말에 내가 뭔가 얻었고 덕산 스님한테는 뭔가를 내가 얻었는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 시원하게 뚫리지가 않습니다. 알아는 맑기는 알아듣겠는데 뚫리지가 않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두가 내려놓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려놓아라. 여러분 지금 미치겠습니다 하는 것은 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슬봉이 보인 모습이 제 망상을 제거하고 구진, 진을 구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얘가 산으로 가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암두가 볼 때는 얘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실직고하게 만들고 제가 이거 꼭 도를 이번 생에 결판을 봐야겠는데 이게 뚫리지가 않아 가지고 너무 답답합니다. 너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건 아니고 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아니다 말이 막혔을 때 내려놓아라. 거기서 뭘 알아챘는가? 구하고 있다는 걸 또 지금 구진하고 제 망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을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깨달음이 무언가를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스피싱에 걸렸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보이스피싱인가? 망상은 나쁘니까 제거해야 되고 아직 진리는 모르니까 구해야 된다. 그거를 딱 깨우쳐 준 거예요. 모든 깨달음은 그렇게 일어나요. 내려놓으면 저절로 이거예요. 지금 지고 있고 구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한 생각에 막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채게 만드니까 슬봉이 거기서 대오하거든요. 여러분, 깨달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뭐 특별한 정지를 깨달은 게 아니고 요 모양 요 꼴로 있는 요 현상이 이 현상이 지금 현상을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 현상과 현상을 움직이는 것이 같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이게 연기라고요. 현상하고 현상을 움직이는 것이 연기해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이 연기해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딱 붙어가지고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딱 붙어가지고 지금 요렇다고요. 다른 거 없다고요. 매 순간순간 연기란 말이 여러분 지금 이거 깨어있는 이게 본질이고 이것이 지금 이 몸을 움직이면서 보고 듣고 뭔가 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같이 있잖아요. 뗄 수 없다. 여러분 연꽃과 진흙을 분리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본질하고 이 현상을 분리할 수가 없다. 같이 있다. 이게 연기라고요.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 암두 말에 지금 슬봉이 깨달을 때 슬봉이 이게 아니고 어딘가에 내가 뭘 하면 그때 얻어지는 뭐라고 계속 그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걸 깨주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어염집 여자들 많이 홀리겠다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되게 멋있지 않나요? 그것도 스님들이 딱
딱 앉아있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게 여염집 여자 홀린다는 거라. 참.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에피소드가 전부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망상은 제거하려고 하고 내가 진리 나한테 없어요. 어디 구해야 돼요. 미래에 있어, 미래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허기지게, 가래. 무엇에 대한 가래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부처에 대한 가래를 갖고 있어요. 이게 부처인데. 이게 부처인데, 이걸 두고 부처에 대한 가래를, 관세음보살에 대한 가래. 제 말이 맞죠? 그게 가래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종의 혼자만 걸려든 게 아니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망상을 제거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 불교 같지요 하니까 전부 다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 불교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걸려 있어. 진짜 불교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매트릭스라는 말 아시겠어요? 집단적으로 섞고 있는 하나의 어떤 가상세계. 외도가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실상은 연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손이라고는 현상하고, 손을 움직이는 본질이 지금 딱 붙어 있다고. 여기 같이 있다고요. 지금. 이게 연기라고, 이게. 지금 이게 연기라고요, 이게 연기. 이게 손만 있어도 안 되고, 손 없이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불가능해. 그러니까 A가 있으므로 B가 있고, B가 있으므로 A가 있고, A가 없으면 B도 없고, B가 없으면 A도 없다. 현상이 없으면 본질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외도에는 피조물이 없어도 창조주는 있잖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다. 이분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상해요. 이분법이면서도 이분법이 아니에요. 현상하고 이걸 손하고 지금 손을 움직이는 본질이 이분법이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연기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역시. 적이죠. 그게 적이죠. 그러면서 비잖아요. 적이면서 또 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정리하면 설봉이 그렇게 깨달아요. 깨달았더니 그 암두가 하는 말이 가슴에서 나와서 온 우주를 덮는다. 깨닫게 될 때 이것이 가슴에서 나와서 온 우주를 덮는다. 따라서 온 우주를 덮으면, 여러분, 온 우주를 덮으면 여기에서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가 없지요. 예배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번뇌도, 여러분,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라는 현상에도 본질이 같이 있잖아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누가 끝난다. 번뇌가 더 이상 번뇌가 아니다. 생긴 대로 살아요. 여러분, 깨달아도 생긴 대로 살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미남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망상 피우다가 갑자기 망상 안 피운다 아니에요. 그대로 피워. 그렇지만 더 이상 괴롭지가 않아.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거기 끌려다니지. 그게 나쁘지가 않아, 망상이.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는 망상이 괴로워서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현상이 있는 곳에 본질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이거를 알게 되면 번뇌 있는 곳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번뇌가 아니고 번뇌도 묘용. 여러분, 번뇌가 묘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번뇌가 더 이상 괴롭지가 않다. 하는 것은 똑같은데 괴로움은 없어. 열반이에요. 불치여상, 이때 상은 또 번뇌. 번뇌를 없애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여부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결론은, 이제 쉬는 시간의 결론.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유부동한 삶이 되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는가? 못 깨달은 거하고 일상은 똑같아.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가? 거기 영향을 받지 않는. 깨달은 사람은 일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요. 그러면 번뇌적 보리가 돼요. 그리고 못 깨달은 사람은 수용 안 하고 싸우지요. 일상하고 여러분, 아들, 딸하고 안 싸우시나요? 배우자하고 안 싸우시나요? 싸워요. 부모하고도 싸우고 그러죠. 매사에 싸우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는가? 도인은 수용을 한다 이거예요. 수용한다 이 말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첫 번째 화살은 맞는다. 번뇌는 일어난다. 더 이상 번뇌가 아니다. 그냥 일어난 거다. 여러분 되기 편해요. 어제 누가 저한테 욕하더라고. 근데 수용했어. 기분이 좋아졌어. 여러분 저 유튜브 댓글에 가끔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잘났냐 이러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죠? 전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하면 그것이 첫 번째 화살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안 아파요. 이상하게. 그전에는 아팠는데, 이렇게 수용이 되면 안 아파. 이게 희한한 거예요. 네, 남편이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 지금 20분이니까 15분 휴식하고 35분에 뵙겠습니다. 예.